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방으로 인생의 길이 꽉 막힌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러한 일이 그에게 발생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합하여 했던 제1차 전도 여행은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늘날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도시마다 곳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1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사역 보고를 하였더니 온 성도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막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마친 이후 초대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폄하한 것입니다. 선교적 성과를 폄하한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큰 논쟁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초대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온 교회에 흩어져 있던 장로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이방인의 구원 어떻게 이루어져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 사도들과 이 장로들을 이끄셔서 바른 복음을 제시케 하셨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이것을 교리를 체계화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이제 거칠 것이 없게 됐어요. 그의 인생의 길이 탄탄대로 같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껏 고무된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비록 바나바와 작은 마찰이 있어서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지 못했지만 이에 버금가는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동역자였던 실라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주된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격려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며 또 그들을 거점으로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2차 전도 여행의 초기 성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성도들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함께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요,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게 됐고 믿는 자의 수가 막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인생의 길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탄탄대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길, 아니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선교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열고 닫으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길을 닫아버리셨어요.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어요. 우리 한글 성경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번역된 막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칼로스인데요, 정확한 뜻은 잡초를 뿌리채 뽑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아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예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때로는 막으시는데, 이렇게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막으신 이유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십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수고한 대로 결과를 못 얻게 하실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잘 분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무시아는요 동쪽이고요, 비두니아는 북쪽이에요. 아시아 동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북쪽으로도 못 가게 하셨대요. 누가 막으셨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로 향하냐? 드로아라는 그리스와 터키, 에게해를 두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도시인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냥 드로아로 간 게 아니고요,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면 바로 어디예요? 그리스예요, 마케도니아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거기를 가려고 드로아로 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막으셨을 때 왜 막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잘 분별해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번에 가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해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 이유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잘 분별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참 이것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아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취업이 안 되고 또 진학에 실패하고 또 사업이 더 잘 안 되고, 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고 가족 구원이 성공이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막을 때가 참 많은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인생의 길을 막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으로 내 인생의 길을 막을 수도 있으며, 또 사도 바울의 예처럼 하나님의 용인하에 사탄이 장난질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셨을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마다 잘 분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 회심한 이후,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이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보낸 서신서의 첫머리에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심기를 날마다 살피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면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며 예수님의 생각 가지고 산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 그리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 뜻이 더 강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대로 내가 세상을 산다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마음이 다 읽혀질 거예요. 그리고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셨을 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낼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길을 막으신 그 이유를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막으셨을 때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이 선교의 길, 아시아 선교의 길을 막으셨을 때 절대로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낙심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신 그 순간을 기회라고 여겼어요. 무슨 기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도 바울의 막혀있던 길을 새롭게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인생의 길이 막히자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럽 사람인, 아시아 사람이 아닌 유럽 사람인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에서 보이는데,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혀있던 길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뜻하지도 않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을 뚫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막아놓은 인생의 길 뚫어보려고 어떻게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았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막아놓은 이 인생의 길 좀 뚫어달라고 나는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노력하지 않아요. 이 막아놓으신 이 인생의 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려 하는 인생 레슨, 인생 교훈 전혀 관심 없어요.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전혀 내 관심 밖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인생의 길 좀 어떻게 좀 뚫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셔서 내가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고자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막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가르치실 거예요. 또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종종 막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시려는 바가 무엇이고 깨닫게 하시려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인생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굳이 몸부림치며 구하지 않아도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복을 주시면서 막혀있던 인생의 길 새롭게 환하게 시원하게 뚫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여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길, 아니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선교의 길을 막으시자 뭘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막으셨는지를 잘 분별해내려 했어요. 그리고 또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 막혀있는 인생의 길,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여셨어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 대륙을 보게 하셨어요. 세계관이 환하게 넓어진 거예요. 영적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일하세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막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길이 막히든 말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시다. 그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길 바라요. 이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퇴색되지 않기, 빛이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당장 내 인생의 길이 막혀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오면요,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길을 완전하고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아시아를 넘어 온 유럽에 복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새롭게 열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고 삶의 지경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르죠. 12월 셋째 주입니다. 올 한 해도 다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초에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사셨던 것 중에 여러분 계획하셨던 것들 다 이루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 그렇지 못하실 것이라고 봐요. 자, 오늘 내가 분명히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또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 내가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어주시 않았다면, 다 오늘의 설교로 표현하자면 내 인생의 길을 막으셨다면 분명 그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막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의 길을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잘 분별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세요. 무엇보다 나의 이 인생의 길을 새롭게 다시 완전하고 선하게 여실 것을 기대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